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7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고요. 22절부터 23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거기까지 나갔죠. 그 14절 15절까지인데 잘못네요. 14절 13절 14절 다 같이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형제자매들에게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감사하며 삽시다. 한평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축복자의 길이라고 해서 네 번째 설교인데, 축복자의 길이 뭘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셔서 감사하는 자가 곧 축복자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한 해 동안 걸어온 길들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길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특별히 뜻을 담아서 지키는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의 눈으로 한번 우리의 삶을 보면요,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오늘까지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살아 숨쉬고 있음이 감사하고, 또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고 있음이 감사하고, 가족이 있음이 감사하고, 또 내 곁에 우리 예수님교회 사랑하는 지체가 있음에 감사하고,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은 현재의 고통이 있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은 합력해서 유익을 주실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믿음의 눈으로 모든 사물을 보고 모든 사건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해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래요. 근데 죽음이 가장 무서운 것인데, 이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모든 사건들, 심지어는 환난이 있는 그 환난까지도 내게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까지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다듬으셔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심지어는 죽는 것도 나는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이나 인간의 감사는 어떤 조건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어떤 눈으로 보고 해석하느냐는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의 불행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옛날에도 한번 이 예화를 잠깐 드린 것 같은데, 남편이 참 술을 즐겨해요. 하루도 토요일 날 되면 그냥 오는 날이 없어요. 그냥
쥐가 되어서 늦지감치 옵니다. 그러면 이제 집을 난장반 만들고 술 시중 드는 것이 여간 고역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도 어느 때처럼 남편이 이제 술 먹고 와서 집어놓은 것들을 정리하고 또 옆에서 골아떨어진 남편 곁에서 남편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면서 정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아내가. 그러면 떠오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막 아주 떠오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이면은 내가 이 남편이 와서 술 고주망태가 돼서 이것 끊기로 해서 기도하는 이것, 또 내가 불평하고 있는 이것까지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이 말씀이 아주 그 생명처럼 생동감 있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기도를 감사 기도를 해야 들어주신다고 하셨지. 말씀에 사로잡히기는 했는데 아무리 봐도 감사할 내용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할 수 없이 성령이 감동하니까 하나님, 감사할 일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지만은 좌우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감사를 입으로 토하는 순간 마음이 또 감동되면서 감사의 조건들이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래, 과부 신세보다도 남편이 있는 것이 낫지 않은가? 지금은 족골이지만 언젠가는 사람 될지도 모르니까 낫지 않은가? 고주망태가 되어서도 제 집에 돌아오는 것 감사하지 않은가? 토요일 날 먹고 와서 그저 주일날은 가만히 누워서 집 지켜줘서 내가 교회 가는데 지장 없게 하는 것이 감사하지 않은가?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니까 그냥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래서 아주 그 마음에 상처 있던 마음이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이쪽이쪽 웃는데 마침 남편이 그 모습을 일어나서 봤대요. 여보, 당신 왜 웃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당신같이 귀한 남편 주셔서 당신하고 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해서 고마워서 그래요. 남편이 깜짝 놀란 거죠. 와, 아니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그래, 그 다음 날부터는 뭐예요? 옷을 주섬주섬 입더니 내가 당신 믿는 나도 예수 믿겠다고. 1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한 번에 응답해 주셨다고. 그래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감사절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는 주어지는 조건이 아니라 해석하는 태도예요. 자, 술 취해서 고주망태가 된 남편, 불만이지요, 불평이지요. 그러나 또 다른 한 시각에서 보면은 구타하지 않아서 감사하고, 제때 집에 찾아와서 감사하고, 그래도 술 먹어서 머리 아프니까 다음날 주일날 어디 놀러 간다고 안 하고 집 지켜주니까 감사하고, 뭐 감사한 거예요. 해석이에요, 해석. 어떤 시각과. 그러니까 바울은 이 눈과 이 시각을 가지고 오늘에 당면하는 그 문제들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하나님 궁극적으로 나를 유익한 길로 인도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해석하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감사하다. 그런 정말 역설적이죠, 죽는 것도. 근데 인간은요, 얼마나 근시안적인지 몰라요. 변덕이 심하고요, 조금 편하면, 형편이 좋아지면 은혜는 너무 쉽게 잃어버리고 교만해지는 속성이 있어요. 은혜를 잃어버려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좀 어려운 이웃들하고 이제 좀 나눠야 되겠다 해서 골라가지고 1년을 이제 정해서 5만 원, 10만 원씩 지원을 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사람은 한 많은 중에서 자기가 듣지를 못했는데 1년이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끊어졌대요. 그러니까 전화를 오면서 왜 안 보내주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아마 형제님에게 보내주던 지원금은 끝났습니다 했더니 얼마나 욕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것이 인간이에요. 제가 늘 우리 이제 오늘도 장학금을 주는데 우리 교인들 헌금 아니겠어요? 많든지 적든지 주면은 다에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저한테 전화로 해도 좋고 문자로 좀 예쁘게 써서 보내도 된다. 감사해라.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받고 싶어서 생색내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처럼요, 특별히 자녀된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사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는. 전번에 제가 좀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아들이나 조카들 명절 때 됐잖아요. 감사합니다. 문자, 전화 안 와요. 요즘 아이들이 그런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런 걸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것은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사회생활 가운데도 그런 태도는 어디 가든지 환영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자기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아는 백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알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감사를 축복해요. 감사에 대해서 축복하셔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속성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약점을 잘 아시고 뭐라고 말하냐면 신명기 8장 이하에 보면은 너는 내가 너를 가나안 땅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는데 거기 들어가면 반드시 3번 절기를 지켜서 내가 너의 구원자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내가 너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면서 인도해낸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아라 하면서 3번을 반드시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6월절 지켜라. 보릿 추수하고 6월절은 해방절입니다. 보릿 추수하고 곳간에 모래든 맥주절을 지켜라. 1년의 맨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지키는 수장절, 가을 거지를 하고 곳간에 쌓아둔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면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감사에 대해서 무감각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 11월 셋째 주일입니다만 올해는 시험적으로 좀 땡겨서 해봤습니다. 내년 10월에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만은 1620년도 11월 21일 날 이제 신앙의 순수한 신앙,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신앙을 세워보자, 그런 나라를 세워보자라고 해서 청교도들이 핍박을 받다가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쪽으로 갔죠. 근데 인디언들이 항구에 못 되게 합니다. 그러자 호의적인 인디안을 만나가지고 플리머스라고 하는 항에 상륙하죠. 이때 얼마나 추웠는지요. 그의 겨울을 나면서 인디안의 공격을 받고 그리고 추워서 죽은 사람이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청교들이 그 이듬해 봄에 땅을 가꾸고 피땀 흘려서 곡식을 거고 옥수수와 콩을 심고 온갖 고생 끝에 첫 열매를 거뒀어요. 그 열매를 거두고 먼저 내가 먹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그 교회에다가 가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농사를 짓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출발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말이죠,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민족, 조상들이 뿌렸던 이 감사의 기도로 나라를 세운 나라, 미국이란 나라 짧은 역사 속에서도 세계의 최강국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일까?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잘 사는 나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라고는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유럽 나라 미국에 가보면은 땡큐 땡큐 땡큐, 그리고 excuse me,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아주 생활의 언어가 되어버려,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감사하다고 하는 말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냥 언어 문화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이 언어를 많이 쓰는 나라들이 유럽이고, 이 언어를 감사하다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하는 민족을 축복하셨어요. 오늘날 세계 열강 가운데 최고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범하지만 감사함으로. 어떤 분이 옛날에 말했던 것처럼, 나는 내 인생의 좌우명 가운데 모든 것을 그냥 평범하게 받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는 습관을 기르기를 정했다. 평범하지만 감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오늘 성경에 보면 시편 50편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탁월한 성가대 지휘자였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제사가 뭐냐, 뭐 값진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받으신대요. 값비싼 제물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7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50편 7절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의 죄는. 자,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는 자가 아니니 내 번제가, 재물이 크고 작음 때문에 너를 책망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황소를 드릴지라도 그 재물 가운데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모아진 감사의 고백이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만구적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는 이에게 소원을 갚으며, 쭉 15절에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다. 어떤 사람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를 그의 백성된 자녀들에게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은혜를 알지 못하면은 감사 못해요. 항상 나에게 짐만 되고 나를 꾸짖고 나에게 뭐만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불편스럽게 여겨지면은, 또 우리가 받았으면서도 그것이 감사한 줄로 은혜를 여기지 않으면은 감사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도 감사라는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 중에서도 감사하다, 고맙다는 얘기를 못해요. 근데 감사와 고백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받은 이것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단어가 뭐예요?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알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정말 입의 고백들이 감사의 노래가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요즘에 새벽에 이제 에스겔서를 같이 보는데, 그거를 유심히 보니까 너희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는 말이 자꾸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창조자 되고 하나님이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자 되심을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은혜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된 여러분들이 그냥 그냥 의미 없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예를 들면 가정생활하면서 남이 알아주는 것보다도 내 자녀나 내 아내나 내 가족 중에 저는 아빠를 제일 사랑하고 존경해요, 이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알면서 감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 탈북자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자매님이 이제 얘기를 들어 탈북해가지고 뭐 팔려오다시피 해서 흑룡강성에서 한 중국 남자와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16년을 같이 살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들대요. 신분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 붙잡혀 갈지를 모르고, 한 번은 붙잡혀 가서 아주 거의 죽다 살아나서 또 돌아왔다는, 중국으로. 늘 그 뭐 공안인가 뭐들을 보면은 그냥 논 가다가도 논 속에 숨어서 험박 젖어 가지고 숨어 있다가 지나가면 나오고, 아들이 엄마 지나갔어 나오세요. 너무너무 불안한. 근데 거기서는 한국 소식을 듣고 한국에 간 사람들이 잘 살고 한국의 자유를 누리며 산다는 얘기를 들어서 한국에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러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너무 추워서 겨울에는 할 일이 없대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반찬을 만들어서 파는데, 아들이 다니는 학교다, 엄마 우리 학교 앞에서 팔면 잘 될 거야, 와서 좀 팔아. 너 창피하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들이 엄마가 도적질을 해요, 뭐 잘못된 것을 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거기에 힘얻어서 학교 앞에 가서 팔으니까 선생님들도 알고 해서 너무 많이 잘 팔고 왔다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 아들이 엄마를 얼마나 부끄러워할까, 그 생각이 짐이 됐다는 거죠. 물론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아들이 와서 엄마 너무 수고가 많아요, 제가 이 수레를 끌고 갈 테니까 수레 타세요. 끌고 가는데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엄마가 이래요. 아이고 우리 아들은 너무 빨리 철이 들었어. 너무 빨리 철이 들은 것이 너무 안타까워. 어린애들처럼 놀아야 되는데 너무 빨리 철이 들고 엄마의 마음을 너무너무 깊게 알아준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엄마 남한으로 보냅시다. 그래 좀 자유롭게 살잖아. 엄마의 행복, 지금까지 엄마의 행복한 모습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그런데 아빠는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아들이 애원을 하니까 결국 보냈다고 그래요. 남쪽에 왔다는 거죠. 그리고 국정원을 나와서 제일 먼저 그 아들이 보고 싶어서 아들을 데려왔어요. 남편도 왔다고 그러던데요. 근데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가장 행복하고 힘이 되고 기쁜 것은 이 아들이 엄마의 마음을 알고 엄마를 이해하고, 엄마 너무 고생했어요, 내가 크면 그 은혜 만대로 갚을게요 하면서 예쁘게 자라주는 그 모습, 엄마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고백할 때 자기는 온 천하를 얻은 것보다도 훨씬 더 행복하고 기쁘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그렇겠구나. 주님의 마음이,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예요 하고 그 은혜를 입으로 고백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도 감동해서 글썽거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래요. 아버지 됨을 아는데, 아버지 너희가 내가 하나님 됨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세주 됨을 아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매출하고 만나러 애굽의 노예됐던 그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마귀의 노예에 대해서 그냥 인생이 왔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엄마의 마음을 알면서 그냥 엄마를 위로해주고 엄마를 수레에 싣고 얼마나 감격한지, 나는 천하를 다 주어도 이 아들 하나만, 아들에게서 받는 위로와 아들에게서 받는 그 힘이 되지 못한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매님이 그렇게 말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일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온내 서운하죠.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런데 다 흩어버리고 한 사람만 왔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9은 어디 갔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를 알기를 원하세요. 감사함을 알기를. 그래서 본문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이렇게 말씀. 시편 33편 1절에 보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드릴 마땅할 바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드릴 마땅할 바로다. 마땅하다는 것은 당연히 의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은 세상에 일이 잘 되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잘 되는 것도 감사하지만 더 크고 본질적인 감사의 조건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땅 쌌는데 배로 올랐어요. 감사의 조건이죠.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갔어요. 감사의 조건이죠. 그러나 더 놀라운 기본적인 감사의 조건을 성경은 에베소 1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인쳐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의롭게 해주셨고 예수 안에서 하늘 높기까지 영화롭게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일꾼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의 조건을 세상적인 것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둔다고 하면은 하박국이 불렀던 노래를 우리도 부를 수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박국의 감사는 결코 추수감사절에 얻은 그 풍성한 결실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신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일꾼 삼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의 조건을 아는 사람은 하박국이 불렀던 노래를 동일하게 우리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풍성한 결실이 없어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궁정이 뭐예요? 천국일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런데 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궁정에, 하나님이 계신 궁정에 들어가려면 천사가 입구에 지키고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잔치에 들어갈 자격자를 고르는데 기준이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면 그 문이 열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천국에는 감사와 찬양만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가를 아셨죠? 감사함으로 천국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닫혀있는 문도 감사로 찬양하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가 얼마나 삶을 축복되게 하는지 몰라요. 불행한 사람일수록 대화 속에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원망과 불평과 탄식의 말을 많이 하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죠. 지난번에도 여러 번 제가 반복합니다마는 그 말 속에는 각인력이 있다고, 한번 말하면 마음에 박혀버린다고 그랬죠. 말 속에는 견인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 말이 말대로 된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말은 창조력이 있다고 그랬죠. 없는 것을 만들어낸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다 하면은 죽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사는 나라의 언어의 특징을 보면 감사합니다, 땡큐 헤어질 때는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너와 함께 하리라, God bless you. 또 조금 옷깃만 쓰도 excuse me, 아 미안해요. 이 언어가 아주 생활화되어져 있어요. 우리 옆에 분들 보고 한번 인사합니다.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thank you,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또 어떤 일이 있으면 excuse me. 저는 우리 한국에서는 저는 그것 때문에 여러 번 그 미국 사람들하고 옷깃도 스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벙어리 가슴을 앓다가 눈으로 째려보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너무 당연한 거야. excuse me. 아, 미안하다. 그런데 그래서 라이프 곱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은 없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은 없다. 그러나 감사가 없는 삶 자체가 벌이기 때문에 그렇다. 상당히. 그러니까 이 라이프 곱스라고 하는 분은 감사가 없는 삶 자체가 벌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삶 자체가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불만과 불평과 짜증이 가득 찬 그 자체가 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기 시작하면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감사의 환경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잭 월트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고 한 곳은 감사하는 마음에 계신다 그랬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사무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 말이죠. 또 인도의 시인이었던 타고르라고 하는 분은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분량만큼 행복한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만큼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만큼. 그래서 감사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 감사하는 삶을 명령어로 말하고 있다는 살도 그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참 이상하죠? 아니 기뻐할 조건이 있어야 기뻐하고 여건이 돼야 기뻐하는데 기뻐하래요. 그렇게 명령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형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죠. 이 말씀을 좋아하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범사에 감사, 이것이 기뻐하는 삶의 해석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면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행복이 임하는. 감사라는 말,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항상 행복하라는 말인데 어떤 사람에게 이 기뻐하는 마음이 주어져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일에.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하는 말을 하면은 억지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지난번에 사고 났는데 다리가 부러졌는데 머리가 다치지 않아 참 감사해요. 이렇게 그것도 감사하죠, 그렇죠? 차 사고 났는데 안 다친 것도 감사. 그러나 그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 있는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까지 주시고 또 우리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내 안고 일어서는 걸 알고 현재의 아픔까지도 주시는, 아픔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무엇을 이루어요?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오늘의 사건을 보고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잘못됐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부도 맞았어요. 그러나 어떤 장로님 얘기 들으니까 부도 맞고 감옥에 가서 정말 회개하면 성경에다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살리라 생각을 하고 풀려나왔어요. 또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하나님 엄청나게 축복하셨어요. 목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제가 참 그때 좀 잘 나갈 때 목에다 힘주고 설치고 다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둬가셨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가지고 참 정말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와서 사업을 일으켜서 이제 뭐예요? 이제 빚을 하나하나 갚아가는데 요즘에는 빚 갚는 재미로 삽니다. 어떤 사람은 떼어먹는 재미로 사는데 빚 갚는 재미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그 망한 게 잘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장로님 하는 맞아요. 망한 게 잘. 결국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 것은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축복하기 위해서 망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아픔을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 아픔까지 통해서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때는 오늘의 이 아픔이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그러나 이것으로 끝내실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축복으로 나를 채우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문제만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그것으로 인해서도 감사하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니까 바울처럼 나는 심지어 죽는 것도 감사하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 그러니까 에베소에 보면은 이렇게 감사할 줄,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에베소에 보면 이렇게 말,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이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을 풀어보면은 기회를 선용하라는 거예요. 기회. 그러니까 오늘 내가 당면하는 기회. 그러니까 그 기회가 뭐죠? 아까 말씀드린 그 장로님에게 부도 맞아서 감옥에 온 것도 기회입니다. 기회를 선용한다는 선용이 뭡니까?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내 감정과 내 판단과 내 억울함으로 풀지 말고 이곳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눈으로 그 사건을 보고 해석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회를 선용할 줄 아는 사람은 아픔까지도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는 것이고 외양간에 소가 양이 없고 소가 없는 그것도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사람, 이 사람이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이 돼요. 나는 우리 신가족들이 기회를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선용한다. 오늘 당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되어 있고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 이 아픔까지도 통해서 유익의 열매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해석하는 것,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에게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편이 술 먹고 고주망태가 돼서 뭐 집안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잠자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너 기회를 선용. 이거 당면은 기회 아니겠어요? 그 자매님이 당하고 있는 아픔 아니겠어요? 근데 그 기회를 주님의 눈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니까 감사의 조건이 나오는. 그래도 구타하니까 감사하고,
그래도 집은 찾아오니까 감사하고, 그래도 늦게 와서 술 먹고 머리 아프다고 주일날 안 나가니까 집 지켜줘서 감사하고, 또 언젠가는 하나님이 바꾸실 테니까 감사하고. 이게 뭐죠?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나는 우리 예신 가족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아픔이 있어요. 실패같이 보이는 건 있어요. 그것이 기회예요. 그것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시각으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합력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해서 새벽에 그 해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절반 이상이 죽었어요. 농사를 짓고 그것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짓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인 미국이 오늘 세계 인류 국가가 되었고, 오늘 세상을 바라봐도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나라들이 1등 국가이고 선진국들이고 모든 제도가 좋아진 나라들 속에 쓰는 단어들이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특별히 아버지를 향한 감사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정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듣는 것보다도 집안에 있는 자녀들로부터 부모에 대한 감사를 아는 자녀들에게 받는 은혜를 아는 자녀들이 있는 것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그러는데, 안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입술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자녀 삼으셨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의 삶을 가지고,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채우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지나온 걸음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